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복음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 율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언약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원시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언약과 율법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복음이 빛이 나고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는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을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하는 것은 248개라 하고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의 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헤아리지 보지 않아서 그냥 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 613개죠. 제가 신학교 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과목이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한 학기를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웠지만 솔직히 구분이 정확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오경의 거의 반이 시내산에서 기록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기록한 겁니다. 시내산에 얼마나 있었는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원력으로 아비월, 다시 말하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 원력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애굽을 이렇게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3개월이 되었다. 이 말은 3월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한 50일 그리고 50일 때 여기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쭉 선포돼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그러니까 2년째 되는데 말이죠. 출애굽해서 두 번째 되는 해에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으로 떠오르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제 민수기 10장에 와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약 1년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 또 여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의 거의 반입니다. 반. 이게 기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죄하고 별 관계 없다, 죄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죠. 여러분은 어떤 주의자인지 성경적으로 율법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명령이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 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에 다시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6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놓고 이제 20장에부터 이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또 민법, 그 시민법이죠. 도덕법, 이렇게 제사법, 이게 쭉 율례와 법들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제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은 지키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겠다. 그 율례와 법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서는 어렵고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피는 짐승을 잡은 피입니다. 그래서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또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첫 번째 언약, 통틀어서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제 2세들이 40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BC 1406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에서 있었던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정리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그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어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아니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뭡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언약. 아직 그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 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아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세우신 언약은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할 때 그 상이 어떠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이죠. 예,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다 전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요? 예, 모세는 사람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우암 송시열 그 25대 손인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면 이건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쭉 생략하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나. 그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행하게 해라. 율법을 지키게 해라 이 말입니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하면 뭡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살아난단 말입니다. 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구약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일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그럼 우상 숭배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해도 되나요?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예. 그 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죠. 예. 예.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부모 공경이 잘 안 되잖아요. 자식 사랑은 잘 되는데 부모 공경은, 그래서 내리 사랑은 되는데 부모를 공경이 잘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 그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막 또 이 저것끼리 뭐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뭐 부모를 공경할 이런 이런 물질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래서 고르반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예. 자, 예, 이제 6장에 오면은 세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명령을 뭐 여기 이마에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해서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6장 25절,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라, 우리의 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여호와 율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 네. 그들이 잘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와서, 유대인들은 그렇고 오늘날 와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율법을,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래 물었으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십계명 지키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네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 구절이 있지 않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왜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알지만 상세하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빨리 얻느냐면 빨리 복음을 깨닫고 빨리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여기 오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써본 사람들이 빨리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써본 사람이 빨리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 예를 써봐라. 왜 생명을 빨리 얻지 못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율법을 먼저 우리가 다시 상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분들이 이름을 거론하기 싫습니다만은 저 어디 있는데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목사님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이 5,000명이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 5,000명의 그 목사님이 따르는데 거기에 30명만 교인이 있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히 지킬까 예를 쓰는 사람들. 너무 자유함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건 자유주의자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요, 망합니다. 잘 들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명은 새 계명이지 않느냐. 구약에는 옛 계명이 이건 새 계명이지 않느냐. 이러니까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 율법.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옛계명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시죠?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까 근본은 같지 않느냐. 근본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결정적인 것.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 중요 구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이 있단 말은 교인들은 다 율법을 알잖아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범죄했단 말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 율법을 준행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다른 동네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이런 설교를 혹시 많이 들어봤죠? 내 혼자만 들어봤나? 저도 옛날에 집사 장로 다 겪었습니다. 예.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부흥사에게도 들어봤고. 구원은 뭐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자 축복은 순종하며 받는다는데 뭘 순종한단 말입니까? 1번 목사 말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이 말이겠죠. 율법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감동을 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설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감동을 받고 이러면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축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감각돼서 아니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지금도 복 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잘 아시죠? 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따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자의 종이 됐고 여자는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아담의 육신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종으로 태어난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뭐냐?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이 내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원래 내가 주인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속 사람이 내잖아요. 속 사람이 내인데 이 속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살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쾌락 즐겁게 살까, 또 육신이 조금 이상하면 또 수술하고 두드리고. 이 육신이 내가 되어 산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굽니까? 이 육신은 누굴 섬겨요? 마귀를 섬기죠. 마귀를.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흑암 속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잡아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닙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게 내가 아니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을 때 이 안에서 내가 나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나옵니다. 탁 나오면서 이게 아니었네. 그렇게 그때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끝이면 좋은데 끝이면 뭐 우리 이럴 필요 없죠. 영원히 유황불에서 고통받습니다. 영원히. 천년, 20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년, 2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과연 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육신이 종이 된 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게 좀 명령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무엇을 하면 될까요?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 이리 불렀어. 이리 올라오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갔어. 너희 남편 사랑해라. 그 명령을 받고 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가 전에 다시피 남편이 로또다 말입니다. 로또. 예. 그 명령을 받고 와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불러가 갖고 그 명령을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았으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처음에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몇 번은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저 인간 안 되겠네. 그러면 또 이 권사님이 또 기도해서 안 되네. 하다니까. 그럼 네가 나를 찾아온나 했어. 어디 계신데요? 저 바다 저쪽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 갖고 너희 남편 사랑해라 해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비참한 존재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늘 했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간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우리에게 해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신명기 30장 12절 13절 아닙니까?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30장 12절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냐.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오. 내 잠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명령을 받아올게. 이래서 내가 팍 명령을 쫙 하나 앞에 가서 명령을 받아왔어. 그래서 딱 명령을 받아왔고 내가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예, 무슨 집사는 남편 사랑하고, 무슨 집사는 아내를 사랑하고, 무슨 집사는 부모 건강하고 이렇게 하랍디다. 그래도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3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해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그 로마서 10장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전에도 너희들 지킬 수 없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로 직접 하나님께 받고 예수님께 받고 직접 받아와서 사람에게 듣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 15장 56절입니다. 56절. 사망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사망이라는 이 세력을 갖고 우리를 완전히 흔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것도 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왜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왜 그 말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너가 지키라고 하면 애를 써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너희들이 지키려고 애를 써봐라. 애를 써봐라. 애를 써보면 어찌 되겠어요? 1번 지켜진다. 1번 안 되더라. 어느 겁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생명이 납니다. 왜? 복음의 소중성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제 안 되네.
이제 뭐 복음을 알았으니까 안 돼. 그 전에 있을 때, 그 전에 그 율법 교회에 있을 때 좀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더라 깨달았으면 뭐겠습니까?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다시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면 조건이 붙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을 때 이제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켜봐라 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켜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죠.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첫째는 너가 지키려고 애를 써봐라. 안 되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제기도가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거. 성막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다. 대속이죠, 대속.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것으로 지켜집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집니까? 절대로 안 되죠.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지키려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지키려고 애를 써봐서 안 되더라.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지켜집니까? 사람인데 듣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도 듣고 와서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너희인데 전해도 너희들은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오셨어.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오늘 안에 오시면 바로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했어.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율법은 폐한 겁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 겁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폐했느냐? 율법의 행위를 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람 말을 듣고 혹은 지가 성경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이 율법의 행위를 폐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바로 십계명이었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정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20절을 다시 보면 초동학문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유는 없어지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람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행위, 율법의 행위는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결케 해서 말씀하시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뭘 행할 수 있다고요? 명령을. 그 여호와의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좋은 편으로 너 육신이 너가 연약해서 못 지킨다. 더 쉽게 말하면 더럽고 부패해서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못 지킨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육신은 항상 뭘 따릅니까? 육신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마귀를 따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 육신이 뭘 따르는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을 쳐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어딥니까? 그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말입니다. 죄와 헐물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무덤 속에 자고 있을 때, 이럴 때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 잡은 자, 공중 건설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죠.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내일 하자. 내일 죽습니다. 죽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를 쳐서 아니지. 내가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아이고 내일 하자. 아이고 내일 또 오늘만 날이가 내일 하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이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한 주간에도 영혼의 양식,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